저희가 그 지난주까지는 사순절 7번 금요일 동안 사순절 집회를 했고요.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 봤습니다. 히브리서는 막 박해받고 또 그런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와라 회유받고 그런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8절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적용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제 1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편을 시작하면서 강조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10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23절 보시면은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39절에 보시면요. 10장 39절이요. 39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뒤로 백슬라이딩하는 멸망할 자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면서 오히려 그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그렇게 그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줘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석절은 약간 그 믿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이 왜 필요한 거냐, 신앙에서 믿음이 왜 필요한 거냐,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1절 한번 보시면은요. 1절 다시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실상이다. 이제 그러는데요. 그 실상을 이렇게 그 원어로는 우포스타시스 이렇게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밑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고 있는데 뭐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냥 푹 꺼져 갖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또 낭망하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없으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저희들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성도들은 이제 바라는 게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제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믿음은 너희 그 바라는 것들을 바치고 있는 거다. 그 믿음이 뭐냐? 너희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기초처럼 바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희들 그 믿음의 이제 그 기초가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는 게 그 중요한 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제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 특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저희 그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믿음이 있을 때 저희들 삶을 이렇게 받쳐주는 기초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삶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푹 꺼지잖아요. 근데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죠. 이렇게 구원받은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보고 예배하고 또 경건에 훈련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거기까지에만 머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경건 생활하고 그래서 좀 변화도 있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2단계에 머물러 있기 참 쉬워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냥 좋은 사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단계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역사가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역사가 있는 믿음의 단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보게 예수 믿는 거 좋다, 선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거 좋다, 그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신앙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기 증거라는 것은요, 법적인 문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문서요.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먼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날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땅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땅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땅 문서가 있는데 글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 그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그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 내 땅이 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문서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건 내 거라는 거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아주 차이가 일어나요. 여기서 아주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 어떤 신앙인격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제 그것도 참 그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어느 날 보이는 게 없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이제 이 번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고 비슷하게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원문으로는 뭐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 사무엘이 출생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염려할 거리들은 있지만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할 거리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이렇게 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신앙, 그냥 상식선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많이 익숙했었는데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목도 이상하잖아요.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러고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조용기 목사님을 좀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는 안 봤어요.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지시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복받아라 막 그래갖고 사람들 막 왕창 끌어모은 그런 목사님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책을 봤는데요. 그냥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어떻게 그걸 보게 되는지 전혀 기대 안 하고 봤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극장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운동 경기장에도 몰려가고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몰려와야 되냐. 그 당시에는 이제 1000명 넘는 교회가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두 교회였대요. 근데 교회는 왜 텅텅 비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왜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야 되고 운동 경기장에 극장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 책 보면서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희 예수 믿어도 되게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삶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저희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실수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네 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서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치고 고단한 몸으로 그물 씻고 있다가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그 시간엔 아침나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밤에 제자들하고 밤바다를 이렇게 노젓고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 하소서, 나를 좀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려면은 자기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뭐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럴 텐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결에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물결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비록 가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 물결이도 걸을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믿음도 말씀의 능력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중간에 보시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질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가 있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저희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황에 어떤 믿음을 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막 그 믿음을 두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전에도 한번 이렇게 드렸던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LA 쪽에서 제일 큰 교회는 밸리에 있는 철치 온더웨이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아마 갈보리 채플이 이제 제일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실 때 한 3만 명 모였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초기에 이렇게 어려우실 때 그때 이제 한 1,500불 정도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1,500불을 공급하겠다, 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갖고, 목사님 혹시 돈이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에 지금 목사님이 뭔가 재정이 필요하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갖고 연락을 드렸다고. 필요하다 그래. 얼마 필요하시냐 그래서 1,500불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지금 체크를 써서 보내겠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딱 끊고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 아까 내가 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춤 안 추더니 왜 지금은 춤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이렇게 주겠다고 한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 주님 분위기 좀 깨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랬대다 그래요. 저희들 이렇게 그러기 쉽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믿어 보이고 보이는 상황이 훨씬 더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상황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처량한 거예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축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상황도 괜찮아요. 또 나름 이렇게 유력한, 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괜히 이렇게 허세를 떨어요. 목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 그거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언제든지 낮아진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합니다. 허세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힘들다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사람이나 상황에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저희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창에서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떨어져서 끝장입니다. 그리고 창에서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들 하나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들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근거를 봤어요. 저희가 믿음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염려거리는 있지만 묶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또 믿음의 근거는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다른 것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상황에게 저희들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면서 늘 흔들리고 늘 그렇게 위축되고 또 늘 허세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없어서, 염려에 묶여서 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